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3절로 6절 단락입니다. 시편 143편이 개인의 탄식시예요. 이가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이런 애환이나 우환, 핍박, 분노 이런 거를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단락은 앞서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하나님께 넋두리를 누르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칭찬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불의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이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적지 않게 했어요. 주변에 종종 불려가가지고 너는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꾸지람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섬기듯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홀로 서는 것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밖에 탄식할 수가 없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똑같이 그대로 적용해서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아주 세세하게 서사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억울한 일에 당한 원통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원수가 저지른 그 만행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 핍박하다라는 말은 짐승을 사냥하듯 그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짐승이 사냥꾼에게 쫓길 때 우리가 사자나 이런 거 같은 것도 피하고 대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짐승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결국 사냥꾼에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면 짐승을 사냥하듯 그를 쫓았다라는 거에서 보면 사냥꾼과 짐승, 인간과 짐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기능적인 측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이 정복하라는 말이 이제 어감상 별로 좋지가 않은데요. 이게 영어를 보면 subd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다스림 권세 아래 굴복시켜서 내 다스림 권세를 따르는데, 내 다스림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피조물들은 다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원수들한테는 짐승의 처지에밖에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그 권세, 그 굴복시키는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이 없어요. 둘째,
원수들은 그의 생명을 땅에 엎었다고 얘기해요. 엎다라는 말은 박살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이 사냥하듯이 그를 쫓아서 잡은 후에는 그 다음에 그걸 땅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고 죽도록 발로 밟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그들은 기자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 살게 했다. 이거 죽은 사람처럼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숨어 지내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상에서 지면에서 지하로 이동하고 있어요.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지상에서 사는 사람이 지면으로 내려와서 이제 낮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죽은 자처럼 숨도 못 쉬고 사는 억압받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게 뭐냐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그들에게 행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참담한데, 심령은 생명이에요.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상한 것입니다. 참담하다는 건 요즘 말로 멍 때리는 거예요. 어리나간 거예요. 이런 것을 하도 오래 당하다 보니까 이제 뇌 기능이 정지돼서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통한 그 상태, 무기력한 시간,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멈추고 존재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거예요. 자신을 추스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과거에 그에게 베푸신 은혜, 그를 대해주신 은혜, 이게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뒤집어내고 그거를 입으로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어디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가,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상징성이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외골수입니다.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고 현재를 참고 견디며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 오늘날 나가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있게 된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시고 여태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